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살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아수르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이온의 영적 의미. 첫 단어가 이온과 아벨벤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온의 영적 의미란, 자, 이온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파멸의 부득이 또는 멸망의 부득이 그래요. 그래서 멸망의 흔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멸망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옛사람이 죽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 날마다 죽는. 나 죽은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모든 성이 불태워지고 폐허가 되어서 한쪽 구석에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놨다고. 그 무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멸망의 무더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예? 우리가 처음에 몸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육체의 몸을 누가 줬어요? 주의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 육체의 몸이 주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려받은 몸인데 그 육체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중에 잉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면 주중에 잉태한 것이 되고 죄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소멸되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죄가 도말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태어나야 죄가 도말된다.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종로로 쳐나가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의 몸이 우리가 파멸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파멸이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로로 타지 아니하니 하면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죽는다는 거,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우리가 어디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의 기초가 시작되냐? 우리 죽은 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한 터 위에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새 생명을 받으려면 우리가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의 기초가 되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몸이 파멸이 되는 곳에서 신앙은 시작된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신앙의 기초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은 파멸의 무더기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 무덤이 있어야 돼요. 무슨 무덤? 옛사람이 죽은 무덤. 그게 무더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어때요? 죄의 몸이 멸한 곳에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멸의 무더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거기서부터 싹이 튼다고 말해요. 그래서 멸망의 무더기라는 터 위에서 멸망의 무더기라는 터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혼이 바로 파멸, 멸망의 무더기, 멸망의 흔적이다 그 말이에요. 멸망의 흔적. 너희들이 멸망의 흔적이 있느냐? 십자가에 죽은 흔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주의 몸이 멸망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죽은 흔적 위에서 예수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죽은 흔적이 없다면 예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주의 몸이 멸망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몸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의 몸이 멸망한 그 터위에 새로운 집이 지어져 새로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터위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집이 지어져야 돼요. 새로운 집. 그리고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씀하는데 못 박히는 문제가 뭐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죄가 나오는 몸이 그냥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생명 안에 뭐가 나와야? 주님의 의가 나오고 주님의 사랑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파멸의 무더기가 있으면, 십자가로 죽은 파멸의 무더기가 있으면 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옛사람이 그냥 있으면 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옛사람이 죽지 않냐면 죄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안 나와?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멸망의 무더기가 있어요. 자기. 그래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는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17장, 로마서 7장 14절 봐요. 사도 바울을 봐요.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의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계속해서 자, 율법은 신령,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15절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가 원하는 거 뭐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 선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응?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뭐가 나와요? 미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데다.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어. 그런데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자기가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옛사람 파멸의 무더기가, 옛사람이 죽은 파멸의 무덤이 있어야 돼. 무덤이. 그걸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멸의 무더기.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은 터위에 새로운 집이 지어져야 되고 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혼이라는 단어는 파멸의 무더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터위에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썩어야 거기에서 싹이 나야 안 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멸의 무더기 그 자리가 있어야 주의 몸이 완전히 죽은 자리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옛사람이 죽은 터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신앙의 기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는 자기 마음은 자꾸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계속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한테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어, 착하게 살고 싶어,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근데 안 돼. 왜 그럴까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를 않아서. 파멸의 옛사람이 죽은 파멸의 십자가에 죽은 파멸의 무덤이 있어야 돼. 예수님처럼 무덤이 있어야죠. 그래서 새로운 집이 거기서부터 지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지어져요? 우리가 죽은 무덤 위에 새로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은다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 9절 봐요. 고린도서 3장.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옛사람이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무덤 위에 다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이 입어야 실제로 우리가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열매를 보면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은 안 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가 옛사람에 의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옛사람 죄의 몸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고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그들이 안 나는 거예요. 열매로. 자,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이 그냥 있게 된다면 사망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7장 5절 도마서 7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옛사람 속에 자, 그 말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옛사람 속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냥 율법으로 살으니까 죄가 나오니까. 죄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우리 지체적 역사에 우리로 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율법이 뭐예요? 자, 노마서 7장 5절 다시 한번 가봐요. 노마서 7장 5절. 직접 한번 읽는 게 낫죠? 5절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령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이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56절이 말이야. 율법이 죄의 정령이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예? 야, 고린도서 15장 보면 율법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봐요. 고린도서 15장 56절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자기가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뭘 믿어? 약속을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 육신의 생각 자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제로 파멸의 무더기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멸한 터위에 새로운 집이 지어져서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혼 멸망의 무더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무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무더기가 뭐예요? 죽음의 무덤. 예수님도 무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이 멸망한 무더기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그 터위에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옛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자리. 할렐루야. 옛사람이 누구 안에 죽어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혼, 옛사람의 죽음은 터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주셨던 것을 다 빼앗은 거예요. 왜 이웃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서 다 빼앗길까요? 빼앗기는 문제가 뭐예요? 이거 빼앗기는 문제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다 빼앗아 가잖아요. 왜 빼앗겨요? 가족의 사랑도 다 빼앗아 버리고 화목도 다 빼앗아가고. 왜 그럴까요? 죄의 몸이 아직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근데 옛사람이 파멸의 무더기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파멸시키는데 죄의 몸이 다 하나님이 자 십자가에 파멸시켜버리는데 거기에서 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파멸시키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실제로 죄의 몸이 파멸되고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이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까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보면 내 계명을 듣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옛사람이 파멸되고 거룩을 얻었다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데 그러므로 이혼을 자 빼앗겨 버린다면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혼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3절을 봐요. 계시록 13장 3절을 보면 죽었던 것이 살아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계시록 13장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에 돌려깨게 짐승을 따르고 할렐루야. 자, 옛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보니까 옛사람이 속속속속 올라올 때 있어요 없어? 아우 우리 남편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요 내가 안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뭔 소리야? 언제나 은혜 받은 것처럼 내가 미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나를 속을 뒤집어 놔. 그러니까 미움이 슬슬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처럼 내 안에서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 상하여 죽었던 것들이 쭉쭉쭉 물나와서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짐승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 뭘 줘요? 죄를 지켜야 하잖아요. 짐승이 뭐예요? 예뱀, 용. 할렐루야. 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 이럴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있어요 없어? 고요한 밤이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어? 오늘날 보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내가 이길 것 같아. 근데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옆에서 건드리니까 미워 죽겠어 안 미워 죽겠어. 예? 판단이 나와 안 나와? 정죄가 나와 안 나와?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자,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자, 뱀이 머리가 몇 개요? 7머리라고 하잖아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에 놀랍게 하게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완전히 자 용이 짐승의 권세를 정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권세를 막 주어 막. 그러니까 막 여기 속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싸워 안 싸워 이제. 다투 안 다투. 다투게 하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우리가 짐승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짐승이잖아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면 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해서 옛사람이 다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하나님이 다 거기까지 다 들어가 석가 꾸리는 땅에 이르게 했는데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길갈에서 쥐를 다 굴러가게 했어요, 안 했어? 길갈에서 쥐를 다 굴러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시 쥐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왜 살아난가? 예? 그래서 완전히 7벌이가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옛사람이 파멸의 무더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그 파멸의 무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배반하고 산다고 아수르로 말미암아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뺏어간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우리가 뺏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순종하지 못해서 뺏기는 게 있어요, 없어? 건강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화목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끌려가는 모습, 짐승에게 죄의 몸이 되어서 끌려간다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수르 나라에 다 끌려가 안 끌려가? 그러면 짐승의 나라가 아수르 나라인데 짐승한테 다 끌려가는 거야, 안 끌려가는 거야? 용이 짐승에게 지금 아수르에, 예?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자, 디글랄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마가 다 끌려가는 거예요.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짐승이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줬어요? 짐승 아수르에게.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옛사람이 계속해서 파멸의 무더기가 있어야 되는데 파멸의 무더기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옛사람이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살아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파멸의 멸망이 더위해서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축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무덤, 파멸의 무더기가 있어야 되고 이혼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다시 살아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서 파멸의 무덤, 그 무덤 위에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파멸의 무덤, 우리가 옛사람의 죽은 무덤, 아버지 그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